혹시 제 얼굴이 뒤에 안 보이시나요? 일어나서 할까요? 앉아서 할까요? 괜찮아요? 제 얼굴 따위가 중요한 건 아니죠. 네, 하여튼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예쁘게 찬양하고 끝나고 이렇게 나가면서도 자기들끼리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그 믿음이 노년까지 갈 수 있기를 우리가 박수로 한번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생명이 자본이다라는 책에서 제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잠깐 띄워 드릴 테니까 같이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산에 참 네네. 다음에 시작. 산에 참나무가 가장 많은 이유는 다람쥐가 도토리를 따서 땅에 묻어두기 때문이라고 한다. 긴 겨울 양식을 위해서 다람쥐는 도토리를 모아 여러 곳에 묻어두지만 잘 잊어버리는 습성 덕분에 땅에 묻어 봄이 되면 도토리에서 일제히 싹이 나와 자란다. 네.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도 이런 것 같아요. 도토리를 모으시듯 많이 모으시겠죠. 하지만 우리는 금방 잊어버릴 겁니다. 그래도 우리의 기억 저편에 이 도토리들을 묻어 놓다 보면요. 언젠가는 또 싹이 필 겁니다. 그래서 일제히 싹이 터서 참나무가 왜 이렇게 많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의 심령이 많이 변해 있는 걸 언젠가는 확인하게 되실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 이야기를 듣겠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그냥 지나치셔도 됩니다. 설교의 모든 부분을 다 이해하실 필요도 없고요. 대신 나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키워드만이라도 남았으면 좋겠다. 이게 제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먼저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먹다, 듣다, 걷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이어령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키워드로 전해준 메시지였어요. 근데 그 포럼 메시지 중에 첫 번째 키워드가 먹다, 두 번째가 듣다, 세 번째가 걷다. 교회가 이제 그 세 가지 동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전까지 교회는 너무 명사에만 집중했다. 구원이 뭐냐? 영생이 뭐냐? 빛이 뭐냐? 소금이 뭐냐? 근데 중요한 건 동사다. 우리가 백날 그 명사 이야기해봤자 예수님이 행동했던 그 동사를 똑같이 따라가 보면서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걷지 않으면 예수님과 같은 곳에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며 시도해보자. 라고 했던 게 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먹다 듣다 걷다에서부터 많은 영감을 받았고요. 두 번째로는 오라 주님의 식탁으로 저희 이제 가을 특별 부흥의 제목이죠. 이 책은 윌리엄 윌리몬이라고 예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저자인데 요즘에서야 한국에 한참 번역본이 들어오고 있는 저자입니다. 근데 이 책은 꽤 제가 꼭 한번 읽었으면 좋겠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던 책인데 마침 먹다라는 키워드랑 맞아가지고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책에 있는 챕터 중에 하루에 한 챕터 정도를 활용해서 설교를 하게 될 거예요. 오늘이 아마 챕터 3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걸 그대로 제가 읽으면 낭독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읽지는 않을 거고요. 그 장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묵상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참고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한번 읽어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시작을 해요. 근데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이튿날, 이튿날, 그 이튿날, 또 이튿날 뭐 이런 식으로 이튿날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죠. 도대체 왜 이튿날이라는 밑밥을 깔고 있는 걸까? 그러다가 이제 2장이 딱 시작되면서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요한이 생각했을 때 성경에서 사흘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죠. 이 성경에서 사흘째라는 것은 어둠 속에서 무언가 출몰하는 신비의 때를 가리킬 때가 사흘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세 가지 예를 들게요. 첫 번째로는 요나가 물고기에서 이렇게 탁
배 터지던 그때가 사흘째입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 그 뱃속에 있다가 빛으로 이렇게 탁 나오게 되는 순간이 사흘째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때가 사흘째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에 있다가 문 열리고 예수님께서 빛으로 나오시는 때가 사흘째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 시점,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 있다가 사흘째 되는 날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그 눈이 이제 다시 밝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것도 사흘이라는 텀이 있었던 거죠. 요한복음 1 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빛이 마치 어둠 속에서 커튼을 쫙 쳤을 때 빛이 들어오는 것 같은 그 순간이 언제냐? 딱 지금 2장 1 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느 낯선 도시, 낯선 집에 있던 결혼 잔치가 그 시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출사표를 던지며 우리 방문에 있는 커튼을 쫙 펼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라는 구절이 나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100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던 가나라는 지방이었습니다. 이 가나라는 지방이 예수님이 자라셨던 이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꽤나 가까운 지방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잔치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잔치의 포도주가 거의 없어질 때에 마리아가 발을 동동 구르면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요, 약간 명예수치 문화라고 불렀는데 이 마을 잔치를 꼭 손님을 환대하고 우리 또한 누군가의 집으로 갔을 때 환대받을 걸 암묵적으로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에서 나도 나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환영할 테니 내가 어딜 가서 이제 양식을 구하고 재워달라고 해도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암묵적인 룰이 그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사막의 유목 문화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건 꽤나 큰 사건입니다. 이따 이야기 드리겠지만. 근데 그 사건 가운데 이 엄마인 마리아가 발을 동동 굴렀다라는 건 절대로 손님한테 이걸 알려주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나의 혼인 잔치는 예수님의 친척의 결혼 잔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친척이 결혼하고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데 좋은 일 있으니까 너도 너희 새로운 제자들이랑 같이 와서 밥도 먹고 축하도 하고 기도도 해 줘라. 이렇게 신방 요청을 하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좀 특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왜 특이한 일인지는 당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살펴볼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먼저 이 결혼 풍습을 제가 이야기 드릴 텐데 먼저 양 가문이 약혼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신랑 신부를 서로 확인하게 한 다음에 양 가문이 이제 약혼을 하고 일단 헤어져요. 그러면 한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신랑이 신부값이라고 부르는 이 신부값을 찾으러 모으러 시간을 보내며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 집에 있는 귀한 노동력을 내가 데리고 가는 거기 때문에 신부값을 두둑히 채워줘야 됐었어요. 그래서 거의 그게 늦어도 한 1년 정도라고 봤고 그동안 이제 집도 지으면서 거처를 마련하는 거였죠. 신랑이 이제 집도 마련하고 신부값도 준비하면 저녁에,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녁 때에 이제 그 친구들을 데리고 마치 이제 함사세요 하듯이 저녁 때에 와 가지고 신부 집을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비유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두드리는 게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1 년에서 몇 달 정도 어간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니까 미리 저녁 때 등불을 준비하고 기다려 있으라. 이 비유가 이제 여기서부터 나온 거죠. 인제 신부 집으로 가면 미리 준비한 예복을 입고 신부가 인제 문을 열고 맞이를 합니다. 그리고 신랑한테 받은 장신구도 착용해요. 그리고 신랑이 인제 "이 신부와 나는 이제 결혼했습니다."라고 성혼 서약문을 읽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7일 동안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초대돼서
잔치를 시작하게 돼요. 잔치가 끝나는 딱 그때쯤 7일 동안 다 술과 배가 다 부르고 막 그래서 정신이 몽롱할 그때에 신부의 베일을 벗기면서 "내가 이렇게 사랑스러운 여인과 결혼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정말로 배부르게 먹고 아주 거하게 마신 그 축제의 분위기 가운데 마을 사람 모두가 그 가정을 축복해 주면서 결혼식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몇 명이 되는지 뻔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랑과 신부는 포도주를 다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서 견적이 딱 나오는데, 그리고 어느 집이든 결혼하면 꼭 이거를 하는데 얘네가 돈을 아끼다가 이렇게 된 건가? 아니면 얘네 집이 진짜 못 사는 건가? 오해를 많이 받고, 심지어는 저 신랑 신부 형편없네, 아주 그냥 결혼식장 갔더니 축의금은 축의금대로 받아놓고 그 3천 원짜리 잔치국수 하나 올려놓은 거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명백하게 이것은 누가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신랑 신부가 잘못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뜬금없이 정색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여자여라는 단어는 한국어로 번역하니까 좀 이상한 거지, 원래는 당시 왕족이나 귀족에도 사용되던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엄마"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뭔가 호칭을 부른 거죠, 여자여라고. 즉 예수님은 지금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엄마랑 개인적으로 뭐 관계가 안 좋아서 지금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내 사역의 길에서 공적으로 그러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어떻게 보면 공적인 시그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예수가 나를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예수가 사역해야 될 때 아직 때가 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예수님께서 오해를 풀어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왜 이런 대답을 예수님이 했을지 두 구절을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사야 25장 6절입니다. 이사야 25장 6절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자, 이 이사야 25장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사야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예언하는 시점이에요. 근데 마지막 날에 뭐가 있을 거냐? 잔치가 있는데 그때 묵은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정말로 내가 두고 묵혀놨던 가장 좋은 포도주를 너희에게 줄 거다. 근데 그 포도주가 순도 100%, 정말로 불순물을 안 넣은 최고급의 포도주 원액을 내가 너희에게 선사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포도주가 뭐냐? 우리는 알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뜻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자기의 피를 포도주 삼아서 이제 새로운 축제를 열 거라고 예언하는 건 마지막 날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의 클라이막스에 와야 되는 이야기지, 부활하고 이야기해야 될 이야기지, 예수님이 사역 시작부터 이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혼인 잔치 때는 내가 이거 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거죠. 하필이면 포도주, 하필이면 혼인 잔치. 그렇기 때문에 내 사역 계획에 명확하게 있는 이 기적을 지금 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잔과 떡을 나누시면서 다시는 내가 너희에게 부활해서 오기까지 다시는 내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 자기 타이밍이 아닐 때 신포도주, 마취제를 주니까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 포도주 안 먹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즉흥적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라
진짜 이게 사역 스케줄이라고 한다면 자기 목숨이 날아가는 상황, 몸이 찢어지는 상황에서도 그 사역의 관념을 이제 쭉 밀고 가시는 분이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계획보다도 어머니의 요청과 잔칫집의 사정을 더 우선시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사건의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시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플랜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최고의 플랜을 단지 한 사람의 요청 때문에, 그리고 단지 한 집안의 한 부부의 무능력함을 덮어주기 위하여 자기 계획을 돌리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먹다 듣다 걷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책에서 이어령 선생님은 요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때에 맞지 않는 요구를 끝까지 외면하지 못하고 일탈하셨습니다. 사랑이 많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먹고 마셔봐야 또 배고프고 또 목마르고 결국 죽을 테지만 좋다고 하는 너희가 불쌍하구나. 한 번뿐인 일생의 결혼식, 내 때가 오지 않았다고 모질게 대할 수는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일탈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드리고 싶은 메시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 뜻을 꺾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스스로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맞아. 지금 사역의 시작이지만 무엇보다도 사랑만큼은 포기하지 말자. 내 세상 가운데, 내 길 가운데 여러 있겠지만 내가 돌아갈지언정 사랑하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 왜냐? 난 사랑하러 왔으니까. 그러니까 효율보다도 사랑을 택하겠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이었다라는 거죠.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사랑받는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이. 근데 누구보다도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가 예수님의 스토리를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근데 그중에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표지판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줄 수 있는 7가지의 행동을 쓰는데 첫 번째 행동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한테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은 효율보다 사랑이라고, 원칙보다 사랑이라고, 그 주님이 지금 이곳에서 약속하신다고, 우리한테 가장 좋은 포도주를 주실 거라고.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것이 떨어지는 시점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교회 시작한 지 6개월 정도 되니까 벌써부터 바닥 긁는 소리가 벅벅벅벅 들리고 있어요. 처음에 나올 때는 내가 뭔가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막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헌신하면서 몸을 던졌지만 이제 내 열심도 사라져가는 것 같고 내 선의도 희석되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해도 괜찮은 건가? 라는 고민들이 생길 때가 지금 시즌이라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봉사를 할 때마다, 서로 모여 이야기할 때마다 이 포도주가 말라가고 없어져 가고 있는 바닥 긁는 소리가 들리는 게 솔직히 우리의 실상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한 번도 우리의 그런 무능력과 연약함을 비난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한테 오히려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더 좋은 길이 있는 거 알아. 다른 교회에 더 사용해도 되고, 그리고 더 크고 더 열정적이고 더 봉사자들 많은 교회에서 내가 내 일을 행해도 되겠지.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이 한때를 바쳐 새로운 교회의 밑거름을 일구겠다고 잔치의 포문을 열었으니 이 잔치가 끝나는 날까지 내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너희에게 선사해 주고 싶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라는 거죠. 너희의 열심이 다 떨어졌을 때 오히려 가장 좋은 것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 결핍이 기회입니다. 주님께서는 질만 해결한다고, 퀄리티만 해결한다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양도 해결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항아리 하나당 100리터에서 120리터 정도가 채워졌어요. 당시 이제 정결 예식을 하는 항아리로 치자면. 근데 그게 6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와인으로 치면
그 와인 한 병에 750ml 정도 된다고 하면 106 그게 120에서 130인가 160인가 이제 고렇게 더 많이 우리에게 160개 130에서 160병 정도의 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주님, 풍성히 주실 주님. 그것이 그냥 대체해 주실 뿐만 아니라 넘치게 주실 주님께 이제 물어봐라. 너희의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저 정말 죄송한데 정말 염치 없지만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 알지만 제 열심이 다 사라지고 있어요. 제 사랑이 다 없어지고 있어요. 제가 능력이 다 없어지고 있어요.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라고 솔직히 나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질과 양을 채워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물항아리는 정결 예법을 위한 정결 예식에 쓸 성수가 담긴 항아리였습니다. 근데 요한은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통해서 낡은 종교 의례에 대한 집착, 의식에 대한 집착이 새로운 성령 충만으로 바뀌는 기적을 봤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까지 갈 거라고 상상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결핍의 상황에 의미를 더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정결 예식으로 쓰는 물은 다른 사람을 한 번밖에 씻기지 못했지만 나는 영원하게 씻겨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겉을 씻기는 게 아니라 속부터 잔을 마시고 속부터 정결하게 되듯 내가 주는 정결 예식은 마음부터 변화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 같은 변화가 너희한테도 반드시 생길 것이다 라고 의미를 더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걸 의도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 부족함을 통해서도 사역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물도운 하인만 아는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제자들이 이 일을 인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끝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몰랐던 결핍의 시작점이 오히려 물떠은 하인들만 알 수 있는 새로운 이야기가 생기는 시작점이 되고 제자들의 믿음이 생기는 새로운 시작점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결핍을 기회로 여기고 오히려 하나님께 외치는 시간이 오늘 가을 특별 부흥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리아는요, 종들한테 말합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마리아가 거절당했잖아요. 근데 그래도 마리아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비록 내 아들이 비록 나에게 노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누구보다도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못 넘길 거라는 걸 마리아는 30년 지나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되는 건 예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자기 뜻을 꺾어서라도 내 결핍을 채워주실 것이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멈춰서서 나를 업고 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을 특별 부흥회를 통해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실지 저도 모릅니다. 각자마다 깨닫게 되는 적용점이 다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마음들이 제가 주입할 수 없을 거예요.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슨 일이든지 하셔야 돼요. 주님께서는 저기 발 씻는 세숫대야에 물을 넣으면 내가 와인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이야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허황찬란한 바보 같은 일이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하겠다라고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다 해줄게. 다 얘기했잖아. 네가 믿지 못하더라도 일단 내 말을 따라서 해보면 내가 이루어줄게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부턴 우리 삶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할 겁니다 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을 특별 부흥의 시작점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우리의 삶이 연약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결핍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에 부족함이 있고 나의 삶에 연약함이 있고 나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회복돼야 될지 모르는 상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변화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자기 인생 계획도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고 싶으셨던 사역의 플랜도 접으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발걸음을 움직이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무명의 나 결혼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을 덮어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쌓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축제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잔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채로 마음 졸이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더 노력해야 이 일이 끝이 날 수 있을까? 내가 언제까지 더 노력해야 우리 가족이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언제까지 더 노력해야 우리 교회가 행복할 수 있을까?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좋은 은혜로 우리의 모든 여력이 끝나고 우리의 모든 한계가 지어졌을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실상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디까지 좋아져야 될지, 나의 삶이 어디까지 나아가야 될지 경계선을 찾지 못하고 갑니다. 하나님, 만족하지 못하고 끝까지 공허함만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긍휼,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결핍이 기회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결핍이 기회다. 결핍이 기회다. 결핍이 기회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공허함, 우리 가운데 있는 채워지지 않은 사랑, 우리 가운데 있는 아픈 연약함들 주님, 차고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은혜 받기 부족하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벅찬 감격이 우리 영혼에 흘러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결핍을 기회 삼아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결핍이 기회다. 결핍이 기회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여태까지 결핍을 문제거리로 여기며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삶에 이런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버림받은 것 같았고, 나의 삶에 이런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모자란 것 같았고, 나의 삶에 이런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버림받은 것 같았습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저 포도주를 한번 채워달라고 이야기했을 뿐인데 물항아리 6개를 가득 채워주실 정도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받을 줄 몰랐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후히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베푸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총을 노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고백,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본다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아버지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녹아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시고 너희가 믿고 기도한 만큼 내가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리라. 너희가 외치고 요청한 만큼 내가 너희의 삶에 이적을 베풀어 주리라. 물이 포도주로 된 것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지금 너희의 삶에 함께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총이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우리의 능력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목 한번 적시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받은 은혜로 나의 배우자가 은혜 받을 때까지, 나의 받은 은혜로 우리 가족이 은혜 받을 때까지, 나의 받은 은혜로 우리 교회가 은혜 받을 때까지, 나의 받은 은혜로 이 중원과 이 시대가 바뀔 때까지 주여, 우리가 아무도 느끼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만의 잔치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만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만찬 먹고 마시고 기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임재를 경험하며 함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잔치가 열렸다라고. 황궁에서 잔치가 열린 것이 아니라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가나, 그 먼 곳에서 유명하지도 않은 무명의 잔치가 열렸다고. 하지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주님께서 한 주간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한 주간 먹고 마시며 기뻐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잔치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한번 크게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가 특별 부흥회가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고 아버지의 사랑을 배우고 아버지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영적인 대청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마시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꿈꾸고 주님과 함께 설레이는 거룩한 초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을 노래하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주님을 따라 주님에게로 달려가는 우리의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몸만 왔다 몸만 가고 관습적으로 해왔던 대로 살아가는 시간들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가 서로에게 온기를 전해주며 서로가 서로와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 부패의 시작점 가운데 하나님 방주가 시작되는 선포 시공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변화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다 말씀하신 이가 주님이시니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너의 삶에도 잔치가 일어날 수 있다. 이 여수동에도 잔치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외쳐지고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의 영광, 주님 아버지의 능력, 주님 아버지의 임재, 주님 아버지의 사랑, 주님 아버지의 기쁨, 주님 아버지의 연합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1년 동안 넘게 잔치를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교회의 시작을 앞두고 1년 반이 되도록 우리가 준비했는데도, 아니 10년 전부터 우리가 준비했는데도 벌써부터 우리의 바닥이 긁는 소리가 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감추지 않겠습니다. 덮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결핍, 우리의 부족함,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심령의 공허감을 주님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넘치도록 주실 주님께 의탁합니다. 위기가 기회임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한 주간의 잔치 가운데 먹고 마시고 기뻐하며 삶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물도운 아임만 알 수 있는 거룩한 이야기, 제자들의 믿음이 시작되는 놀라운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결핍을 기회로 여기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넘치도록 부어주실 주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뜻마저 꺾고 우리에게로 기적을 베풀어 주기 위해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그 주님의 도구가 되기로 결단하는 곁에 있는 교회 모든 이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